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가서 경배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서는 베들레헴 인근 들판에서 밤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 몇 명, 이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장에 들어와서는 저 먼 나라 동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말로는 바사의 페르시아, 그 먼 길을 온 그곳에 박사들이라 칭하는 천문학자들 몇 명, 그들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배움는 영광, 경배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 전체의 교훈이 대답해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동방에부터 온 몇 사람의 박사들은 정말로 그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 그것 말고는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 그것도 알 수가 없었고, 그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곳까지 정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감격에 기뻐서 경배를 드리고 고향 땅으로도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일은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오늘은 이러한 성탄 사건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그 귀한 은총을 입었다는 내용이 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동방백사 박사들의 몇 사람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고,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크게 그 기록 속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쭉 이야기가 단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를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서는 그걸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사야 그러는데,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첫 단계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원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이 그 먼 곳에서 베들레헴 오기 전에 예루살렘, 유대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게 왕궁으로 와서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왕자의 탄생을 생각하고는 왕자가 어디 계십니까? 정말 축하를 드리며 그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추론하면은 헤롯이, 유대 나라의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때만 해도 헤롯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 아들들은 벌써 손주들, 아들들을 다 두고 있는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그런데 자기에게도 자기 아들들에게도 아기 낳은 적은 없어. 아기 낳을 상태도 아니. 그런데 이 왕자가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으니 이게 황당한 이야기. 그러나 헤롯이 이 박사들이 묻는 질문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 백성에게 놀랍고도 독특한 일을 베풀 유대인의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그런 질문인 것을 알고 제사장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종교적인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물었느냐, 말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의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은 정말 많은 것이 별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을 잘 볼 수 있는 밤이 점점 적어져서 1년에 별을 잘 볼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맑게. 그러나 어르신들은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뒷동산에만 올라가도 아니요, 마당에서 고기만 들어도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은하수도 많이, 지금 은하수는 사라진 지가 옛날이에요. 말라붙은 시냇물처럼 안 보여.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바라보니까 이 유대 땅은 공업지대나 이런 게 아직도 거의 없기 때문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막 꼭 세수대야 가지고 나가면은 한 세수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에서 막 쏟아질 것 같아. 특별히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막 별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곧 떨어질 것 같고 손만 뻗으면은 몇 개 주워 올 것 같았어요. 많고 많은 것이 눈을 들어 하늘 밤하늘을 보면은 보이는 것이 별인데, 아니 그들이 그 많은 별들 가운데서 무슨 별을 바라보고 어떤 별이 새롭게 태어난 별인 줄 알아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메시아의 별, 그리스도의 별로 보았느냐 이 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 이것은 오직 서론에 말한 것처럼 누구의 은총 없이는 볼 수 없는 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래서 그 별은 지금 망원경을 가지고 봐도 어디에 있는 어느 별인지를 몰라요. 아마도 생각건데 그때 이 박사들을 위해서 잠깐 나타났다가 어디론가는 사라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등장했던 신비한 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 그날 밤에 고개 들어 하늘을 보았던 사람은 이 박사들밖에 없었겠느냐. 이들 외에도 별자리를 연구하며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많았어요. 옛날 페르사 제국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살펴보면은 이 페르사 이쪽의 사람들 가운데는 별자리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몇 명의 이 사람들만 메시아의 별을 발견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별의 특별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게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로 어떻게 그들이 알았겠느냐 이 말. 얼마나 그 중심 속에 확신을 가졌는지
그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땅에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 사막도 지나고 강도 여러 개 지나고 한언덕도 넘어야 되고 다른 나라 민족이 사는데도 지나야 되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이 쫙 깔려있는 그런 곳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별을 보고 확신에 찬 중심을 가졌는지. 어떤 확신?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오직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귀를 기울이면 나의 은총으로 저들의 눈이 메시아의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을 보는 순간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 별이 유대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로 계시를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이 보지 못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감동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이 신비로운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말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자연 속에서 계시의 빛을 받아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깨달은 정도이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선상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과거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다, 깨달았다, 안다, 확신한다. 전부 다 누구의 은총 없이는 우리 속에 할 수 없는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뜻하는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의 빛을 본 것보다도 우리는 더 큰 밝은 빛을 보았구나. 여러분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물론 이 땅에 탄생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진리의 빛, 그 계시의 빛, 그 구원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심에 그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단 그것이 빛을 발산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인 것으로 믿게 하셨다, 이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 본문 말씀에 보충되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춰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는. 그러며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빛이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주로 알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며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로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고, 연이어 나아가서 16장 14절에 가면은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가리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박사들 못지아니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박사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어떤 것이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경배하게 된 사실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게. 우리는 우리 본문을 조금 더 바라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궁에 왔을 때는 들은 소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런 답은 들었어요, 추측에 의해서. 그러나 거기에 있는 단 한 사람, 왕의 신하도 제사장의 심부름꾼도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그들을 인도해 주지는 않았어요.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어쩌면은 그렇게 대답했다면은, 이렇게 고대하고 그 앞에 천년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윗의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론한다면 와야 될 거 아니냐. 좀 싸납게 말하면 한 놈도 안 온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앉아서 맨날 하던 사람, 천년 동안 이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만 해도 많이 있어서 선지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을 했는데, 그걸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던 성경 교수들도, 그걸 내다보면서 종교의 예식을 집례한 제사장들도 하나도 안 해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빨리 가서 확인해보고 내게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신하도 하나 호의로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 멀리서 온 분들. 좀 더 추측을 하면 이들이 먼 길에서 오니까 뭐라도 좀 대접을 하고 말이라도 한 빌씩 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왕궁을 나섰지만은 베들레헴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이 탄생한 집 앞에까지 정확하게 가게 됐어요. 뭐 때문에? 성경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문득 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나서 별이 그들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도자가 있으면 별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인도하는 자가 없으니 이제는 가까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그래 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인도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별이 나타나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지. 어디까지? 아기가 누워있는 그 집까지. 이 사건을 잘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자리는 집안이 아니에요. 아무도 쓰지 않는 폐허가 된 짐승 우리, 그리고 그 구유에 이미 짐승들이 없으니까 더러운 것이 찌꺼기가 남아 말라붙은 그 구유에 뉘어졌죠. 그러나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나거나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아직 거기에서 머물러야 될 행정 절차, 호적하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 머물고 있던 것 같은데, 그 집에까지 별이 그 위를 이끌어 주셨다. 얼마나 신비한지. 그러자 또 연이어서 우리 본문 21절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별이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가서 보니 과연 태어난 아기 예수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 믿음으로 상상의 날개를 좀 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는 혼자 많이 묵상을 해봐서 그 감격이 어땠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별을 보았을 때도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게 하신 별이니까. 그 별빛을 통해서 계시의 빛을 받고 확신의 찬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건 그냥 그럴까 요상스러운데 신기한 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빨리 집무하는 일을 뒤로 두고는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멀리서 와야 되니까 날짜도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실제 아기 예수님을 보았으니 그 감격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황홀함, 그 경이로움은 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와, 정말 신은 살아있구나. 정말로 신이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주신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우리에게 비춰준 그 사실은 너무너무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구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들의 경배는 단순히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은 의식 절차의 경배가 아니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금덩어리, 향덩어리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곧 그들 속에서 끓어오르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섬김의 고백이다. 이럴 수 있어요. 어쩌면 소리를 지르려고 그랬으면 그들은 막 정말 입이 터질 정도로 우리는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보았다. 나는 발견했다.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드리는 예물은 전부 상징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속에는 뜨거운 신앙, 사랑, 믿음을 고백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 이 보배함을 열어 정성껏 예물을 드린 것은 당신은 온 인류의 구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이 고백이 서려 있는 암시가 황금, 유향, 모략이. 어쩌면 그 고백 속에는 그들 자신이 다 흠뻑 썩며 녹아서 들어가 있는 자기들의 심정, 자기들의 온 정성이 들어있는 것이라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당시까지의 상으로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이방인들이요. 이 유대인의 폐쇄적인 종교사상은 오직 메시아는 자기들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기들을 위해서 오시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권면이 없어요. 전도는 더더욱이 없어. 왜? 그들 생각 자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일을 메시아라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페르사 사람들은 그런 영향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들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먼 것이.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순간적으로 같이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이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까지 인도하여서 경배할 수 있도록 별이 신비하게 앞에서 가이드를 하셨고, 우리 앞에 그 메시아를 보여주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신다.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저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의 후손도 아닌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도 그 메시아의 백성이 되게 하시. 여기에 감격이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찌 페르사 사람보다도 더 이방인이에요. 페르사는 그래도
유대 나라에서는 우리보다는 훨씬 가깝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멀고 정반대쪽에 있어.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 너무너무 멀리 있어. 갖가지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잊게 하는 자격 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계시의 빛으로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서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영광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냐면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경배에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온 인류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이신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는 감격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복받쳐 올라와야 돼요. 주일 예배 바쁘면 안 오고 안 바쁘면 놀러 삼아 오고, 예배도 찬송을 불렀다가 안 불렀다가, 남들은 기도하는데 눈 뜨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나 왜 조사합니까? 조사가 아니에요. 헌금, 예물을 드리기는 예물에 팔팔 끓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맛있는 거 좋은 옷 얼마든지 사줘도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내 사랑을 담아 드리는, 내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에는 그렇게 인색하게 짝이 없고 뭐 드리는 것이 아까워 팔팔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니? 아직도 우리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로 경배하는 감격이 뜨겁게 달아오지 못했다. 때로는 예전에는 가졌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 마치 불이 꺼진 것 같고 끓던 물이 식어지는 것 같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얼마든지 시간마다 이 박사들은 오랜만에 한 번 와서 경배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추나 추동 매일매일 밤에도 낮에도 삶의 어떤 때도 그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감격이 복받쳐 올라오게 하는 불씨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잘하는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과 유언과 물약을 내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 행위는 바로 그들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감격스러워서 드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 감격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게 없으면 별별 프로그램이 다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감격이 없는 것이 되니까. 동방박사들의 이 감격에 겨운 모습,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한 가지가 더 있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가? 제일 마지막 말미에 가까우는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에 동행하셨다,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신다. 이 말만큼 정겹고 위로가 되고 좋은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동행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전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신다 하는 의미를 가리켜 하나님의 동행이라 그래요. 우리의 이 땅 위에 전 인생길, 죽기까지의 전 인생길을 우리 손을, 삶의 손을 딱 잡으시고 한시도 놓치지 않고 같이 걸어가시는 삶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분석하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 길의 방향, 목적지를 가는 방향이 필요하지요. 바른 길을 가두시도록. 그리고 가는 그 길의 과정에 보호를 하신다. 막아 쓰는 자나 해꾸지하는 자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며 보호하신다.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 속에 담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이 동방각수들 바라보면은 그들이 오는 길은 헤롯 궁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통해서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가는 길은 다른 길로 가요.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기 때문에. 왜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서 계시는 메시아를 봤다고 보고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왕이 부탁을 했어요. 다른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아라. 돌아서 가라.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길로나 가서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 살아가는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로운 길, 바른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 우리에게는 돌이켜 복되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손을 잡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꿈에 현몽을 하는 거예요. 생시같이 하나님이 손잡고 이끄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은 온 길이라면 한 번 왔으니까 그래도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여진 길이라서 그거 나름대로 가기 쉬운데, 다른 길로 가니 또 새 길이에요. 또 새 길은 새 사람들을 만나요. 새로운 환경에 접해요.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던 길보다 가는 길은 더 편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같이 하심에 든든하게 느껴져서 안전과 평안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헤롯이 쏘갔다는 사실을 안다면 박사들을 잡기 위해서 체포 명령도 내릴 수가 있었겠고, 그들은 말 타고 쫓아오면은 이 박사들이 나귀 타고 가거나 걸어가는 길을 금세 따라올 수 있어. 그러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이게 신비, 하나님이 길을 지시하시고 친히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그분의 감격을 안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길에는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이끄시면서 우리의 영육간과 우리와 우리의 속한 가정들이 및 기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유명한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이제 신앙을 결심하고 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며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 보이신 세 번째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똑같아요.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어떤 은총을 입었다는 이 위대한 사실에 마음이 무감각해질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큰 은총, 특별한 은총을 입었는데 이 무감각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생활도 전부 뭐가 되느냐? 형식주의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냥 참고사항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건지 주님의 손을 떨쳐버리고, 나 손잡고 그러지 마세요. 나 억압받기 싫고 제재받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지 혼자 걸어가는 길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앞에서 말씀 강조한 것처럼 동방박사들 못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나됨, 나는 무엇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귀한 그 특별한 은총을 내가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됐다. 여러분, 이 사실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다시 피어올라야 될 불꽃처럼, 다시 끓어야 될 우리의 심령의 물같이 끓어오는 중심이 이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탄은 우리에게 감격의 성탄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의 미래의 길이 임마누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